에겔은 어떤 의미로는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기인 같은 저 양반 참 이상하다 그럴 만큼 사람들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말로 하는 메시지도 있었지만 오늘 보시면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 속에 궁금증 그리고 강렬한 인상을 심어 놓습니다. 1장은 그발강가 절망의 땅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리고 2장 3장에 에스겔을 소명 부르십니다. 선지자로, 제사장을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파수꾼이다, 너는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럼 파수꾼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해야 되는데 칩거시키고, 그리고 입을 벙어리로 만듭니다. 내가 말하라고 할 때까지 말하지 말라. 그리고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1절, 오늘 4장 1절을 보세요. 토판을 가져다가 이전에는 뭔가 중요한 기록을 남길 때는 진흙을 적당히 굳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철핀으로 이렇게 글자나 그림을 써서 살짝 구워 놓으면 그거 오래 가죠. 그래서 저 뭐 3,000년 전, 5,000년 전 바벨론 땅에, 이집트 땅에 있었던 기록물들을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토판입니다. 이 토판을 가져다가 그림을 하나 그리래요. 그 토판 자체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토판에다 예루살렘 성을 해놓고 마치 적들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 그 공격할 때 모습을 생생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절에 보면 토판인데 성읍이라고 생각하고 사닥다리를 세우고 성을 하기 위해서 높은 사다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언덕을 쌓고 성 높이만큼 성을 이렇게 쌓아서 그래서 그 위에서 화살도 쏘고 다리도 놓고 해서 공격하는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성을 무너뜨리는 뭐 크게 성문을 부시는 큰 통나무 같은 걸로 막 성문 문짝 부시고, 그리고 돌덩어리 달아다가 막 공격하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아이들이요 아이들끼리 놀이할 때 성을 쌓고 뭐 공성 이렇게 하듯이 지금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이걸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게 징조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고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애워써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될 거다. 실제로 4년 후에 이 지금 계시를 받은 4년 후에 똑같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냥 애들 장난하듯이 막 애들 노는 듯이 놀이 같은데 이게 진짜 예루살렘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철벽을 삼았다라는 말은 초롱성같이 포위를 해서 도저히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철저하게 봉쇄를 하고 앞으로 예루살렘의 운명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당시는 몇 년 후에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확하게 4년 후에 거의 2년 동안 포위 공격을 당해서 결국은 도류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데, 두 번째는 390일 동안은 왼편으로 눕고 또 40일 동안은 오른편에 누라. 자는 것도 마음대로 못 자요. 오른편으로 390일을 왼편으로 390일 390일이면 1년이 넘잖아요. 1년이 넘는 시간을 왼쪽으로만 누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또 40일을 오른쪽으로 누워 있어라. 왜 그러냐? 이스라엘의 죄악을 390일을 이렇게 왼편으로 누우면 보이는 게 북쪽이에요. 북쪽을 보고 이렇게 누워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라.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날수가 390일이고, 그 다음에 6절이 그 390일이 차거든. 그리고 오른쪽으로 누워라. 오른쪽으로 돌아 누우면 예루살렘 남쪽 남유다를 향한 곳입니다.
유다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라. 이는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느니 하루는 1년이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존재했던 기간이 한 390년 정도 됩니다.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한 390년쯤 돼요. 그리고 아수르에서 남유다보다 한 130년 전에 먼저 망해버려요.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합니다. 남유다도 망할 뻔했는데 히스기야라는 그래도 다윗 다음으로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성군이 하나 일어나서 이사야의 도움으로 아수르의 군대의 위협을 막아내고 그래서 나라를 그래도 100년 이상 유지하게 만든 지도자가 있어서 남유다는 그 이후로도 586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죄악은 40년으로 북이스라엘은 하여튼 나라가 시작부터 끝까지 죄악밖에 390년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죄악의 역사였다. 그래도 남유다는요 다윗의 자손들에 의해서 왕이 되었지만 선한 왕들 20명의 왕들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왕들이 한 8명은 있었어요. A 학점까지는 못 주더라도 한 C 학점 정도 B는 줄 수 있는 아주 악한 왕도 2사람 정도 있었어요. 그 므낫세라는 왕은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린 장본인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나라를 구한 사람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였고 그리고 그 아들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남유다는 왜 망했냐? 므낫세 때문에 망했다. 그럴 만큼 그래서 남유다는 그나마 하나님을 섬겼던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고 나갔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겨서 40년 그들의 죄악의 횟수는 40년이다. 그렇게 해서 40일로 정했다. 그리고 나서는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지금 그 토판으로 이렇게 지금 포유하듯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지금 아마 이렇게 390일을 자기 집 안에서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집 바깥에서 아마 일정한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시간이 되면 그렇게 이렇게 토판을 놓고 누워 있는 모습들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저희가 뭐 하나 저 사람 참 이상하다. 무슨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명 받았다 그러는데 좀 미친 거 아닌가? 좀 보면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좀 미친 것 같아. 은혜를 받았는지 뭘 받았는지 모르지만 좀 이상하잖아. 그럴 만큼 390일을 보면 계속 왼편으로 누워 있고 또 한편으로 오면 40일 동안은 또 오른쪽으로만 누워 있고 그리고 얼굴을 예루살렘 지금 만든 토판을 향하여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이 진노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붙어보자 그러면 뭐 해요? 팔 걷어 붙이고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진노죠. 예루살렘을 향한 이게 축복하는 손이 아니라 팔을 걷어붙인 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위협이고 진노의 표현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8절에 보면 줄로 자는데요. 줄로 사람을 부탁해서 나를 줄로 묶어놔라. 그래서 넌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애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반을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누우면서 줄로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잊혀지지가 않을 거예요. 참 괴상한 양반이다. 아주 기인 중에 기인이야. 어떤 사람은 저기 틀림없이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데 봐도 저건 좋은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겠다. 길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저 양반 하는 것 보니까 뭔 일이 일어나기는 일어날 것 같은데 굉장히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지금 생생하게 지워지지 않는 시청각으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근데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이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9절에 보면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먹어요. 그 기간 동안에 밀, 보리, 콩, 팥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우리는 뭐 이거 혼합곡 뭐 5가지 혼합곡 뭐 15가지 혼합곡, 일부러 그런 혼합곡을 만들어서라도 먹고, 이미 만들어진 것 7가지 혼합곡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도 먹잖아요. 근데 이렇게 섞어서 먹는 거는 부정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섞지 않습니다. 섞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먹을 게 너무 없어서 딸딸 끌고 모아야 돼. 그냥 밀만 먹을 수 없고 보리만 먹을 수 없어서 있는 대로 그냥 있는 걸 다 끌고 모아서 그래도 한 식구가 먹기에 부족한 양인 거예요. 이걸 다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드는데, 옆으로 눕는 날 390일 동안에 이렇게 부정한 것, 그리고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딸딸 끌고 먹어야 되는 것처럼 앞으로 포위 공격을 당할 날, 그날이 되면 먹을 게 없다. 그게 아주 상징이죠. 나중에 16절, 17절에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면, 야, 먹을 것 저렇게 없냐? 보통 우리 저렇게 안 먹는데 오죽 먹을 게 없으면 있는 대로 다 달달 끌고 모아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것도 부족할 때는 음식을 달아서 먹습니다. 막 퍼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달아서 먹어야 돼. 이거를 한 달로 버텨야 된다. 이거 1년 버텨야 돼. 지금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저 지방에 이사가 있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거 우크라이나 보내세요. 그러고 헌금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거 1년 버텨야 된다. 적어도 3개월은 버텨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3개씩, 쉽게 말하면 23개는 하루 3끼 중에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는데, 한 끼 먹을 걸로 하루를 버텨야 돼요. 23개이라면.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나 궁핍하고 어려운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 4년 후에 일어난 일, 그때만 해도 먹을 게 많았는데, 아니 저 양반 뭐 저렇게 궁색을 떨고 있나, 사람들이 봐도. 그리고 물도 달아서 먹어요.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저희 교회를 방문한 그 분이 이렇게, 우리 방죽에 물을 너무 세네요. 수압이 너무 콸콸 나와서 저렇게 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 그 수압 좀 줄이셔도 됩니다. 화장실 물들이 콸콸콸콸 나오는데 저 물 아끼세요. 물도 아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좀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도 달아서 때를 따라 마시라. 그러니까 물도 마음대로 못 먹는 거예요. 6분의 1 흰식이라 그러면 그냥 여러분 500ml짜리 작은 페트병 있죠? 그걸로 하루 버텨야 돼요. 우리 그런 거 6잔은 먹어야 된다잖아요. 그런데 그거 6병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 한 병 갖고 버텨라. 그걸 한 병 가지고 하루를 버텨야 되는, 물도 다 재어서 먹고 그리고 음식도 달아서 먹는 그날이 온다. 상징적이죠. 근데 또 더 이상한 거는 12절에 보니까, 자, 음식을 이렇게 떡을 구워 먹어야 되잖아요. 떡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빵이죠. 빵, 밀, 보리 이런 걸 빵으로 만들어서 이 철판에다가 이렇게 돌판에다가 빵을 구워서 먹습니다. 근데 그걸 구워서 먹는 땔감이 없으니까, 연료가 없으니까 뭘로 그 땔감을 삼느냐 하면 연료를 인분이래요. 이건 가장 더러운 상징이에요. 인분은 가장 더러운 거라. 하여튼 지금은 이제 우리 뭐 안방에도 화장실 있죠. 우리는 하도 위생적이니까. 뭐 안방에 화장실 없는 집은 아주 별로 안 좋은 집이에요. 방마다 화장실이 있는 집이 좋은 집이죠. 요새는 니네 집 화장실 몇 개야? 우리 집 2개, 우린 4개야. 뭐 화장실이 많을수록 좋은 집이에요. 근데 이전에는요, 화장실 멀어야 돼요. 빡이 더러운 거니까 화장실은 멀리 있어야 되고 따로 있어야 되고. 근데 그 더러운 것을 상징 그걸로 구워 먹으래요. 그러면서 13절 함께 읽습니다. 13절.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을 것이다.
여기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난민으로 살면서 이렇게 아무리 나는 구별되게 나는 살아보겠다, 깨끗하게 살겠다 그래도 어림도 없는 일이라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막 여러 가지를 재워서 먹고 달아서 먹고 있는 대로 주는 대로 구하는 대로 먹을 수밖에 없고 데울 수 있는 연료도 없어서 이렇게 인분을 사용할 그런 비참한 삶이 이제 심판이 있다. 잊어버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걸 거의 1년 반을 해요. 390일, 40일 합치면 430일인데 430일 동안 사람들 앞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잊어지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처럼 부정한 떡을 먹을 것이다 그랬더니 처음으로 에스겔이 말을 해요. 지금 막 엄청난 영광을 보고 하나님 소명을 주고 막 그렇게 말한 너를 보내는데 아주 가시 같은 곳 그리고 정갈 같은 사람들에게 보낼 거다 막 이렇게 말했는데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온전히 순종하다가 딱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어떻게 입을 여는지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찍힌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정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습니다. 소명할 때 보통은 못합니다,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모세도 자기는 못한다. 내가 누구간데 나는 입술이 부족한 자입니다. 부르면 이사야도 오호라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하나님을 배웠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못 간다 그러잖아요. 나는 어린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다 한마디씩 해요. 근데 에스겔은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다가 인분으로 이거 데워 먹어야 돼. 그 순간에 잠깐만요. 하나님 탄식을 해.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탄식하면서 하소연을 해요. 호소를 해요. 하나님 그것만은 아무래도 감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으로 경건하게 살았어요. 구별되게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정한 고기 하나님 먹으라는 것만 먹지 말라는 건 입에도 댄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집에 베드로를 보낼 때 그 요바에서 기도하는 때 막 위에서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공중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시장에서 배고픈데 그 보자기를 보니까 평소에는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은 절대로 먹지 못할 온갖 부정한 것이 다 담겨 있는데 그거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도 나는 어릴 때부터 비록 나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부로 살았지만 나는 이런 것 한 번도 어릴 때부터 먹은 적이 없습니다. 구별되게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 모습에 정결례를 잘 지켰습니다. 근데 3번씩이나 그럴 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먹어라 그런 것처럼 이렇게 먹어라 그랬더니 처음으로 에스겔 입을 열어서 저는 이것까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타협을 해서 인분 대신에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여 연료로 삼아라. 아프리카 가면 쇠똥으로 연료 삼는 경우 많아요. 지금도 마사이 사람들은 쇠똥과 진흙을 발라서 집을 만들고 그리고 쇠똥을 연료로 삼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신하라 그랬더니 여기까지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 이것이 앞으로 지금은 단지 그냥 쇼를 한 것 같고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상징적인 것을 보여줬지만 이거 실제로 일어날 일이다. 정말 4년 후에 그럼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3절 자막 올려주세요. 자,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제9년에 쳐들어와요. 10월 10일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이거 3번째 침공이에요. 자, 1차 침입 때 다니엘이 잡혀갔어요. 2차 침입 때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이 잡혀갔을 때가 BC 597년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쳐들어왔을 때가 언제냐 하면 BC 588년 정도, 84년 정도 돼요. 85년 정도. 85년 정도에 쳐들어와요. 이 지금 에스겔이 이런 행위로 상징적으로 한 4년 후에, 그리고는 거의 20개월 포위를 당했어요. 그럼 20개월 동안 포위를 당했으니까 아무리 성에 쌓아놓은 곡식과 성에 쌓아놓은 물이 있다 할지라도 물도 양식도 다 떨어집니다. 치러 올라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보세요. 에스겔이 했던 그대로예요.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자 2절 보겠습니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 9년에 들어와서 10월 10일 날, 근데 제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3절,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에스겔이 했던 대로 달아서 먹고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실제로 이게 현실이 돼요. 지금 에스겔은 상징적으로 했지만 이게 정확하게 4년 후에 5년 후에 역사가 되고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네가 한 이 모든 것들은,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할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먹을 게 없으니까 참하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한 입이라도 들어야 돼요. 어머니들이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네 아들, 이럴 만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던 이런 경고, 자 이거 벌써 4년 5년 경고를 했으면 사람들이 마음에 새기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망할 때가 되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사실은 여러 경고들이 와요. 사람들이 나는 갑자기 당했어요 그러지만 사실은요 이미 많은 경고와 사인이 옵니다. 어떤 사람이 확률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한 회사가 망할 때도 적어도 300가지 이상 망할 사인들이 이미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린대, 눈치 빠른 사람들이 먼저 여기 계속 가다가는 나까지 바꾸겠다, 나까지 망하겠다. 그래서 미리 내린대잖아요. 근데 300가지 이상 사인들이 올 때까지도 괜찮아, 별일 없어. 그리고 하던 대로 살아요. 하던 대로. 뭔가 위기가 오면 변해야 됩니다. 그대로 행하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는 뭐 정치가도 아니고 또 무슨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믿는 사람 아닙니까? 신앙인은 이런 위기 앞에 내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변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신앙생활의 방식들,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법들을 돌이키고 자기 성찰을 하고 이런 위기 앞에서 내가 뭘 변해야 되나, 뭘 바꿔야 되나, 그리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찔려오는 말씀, 부딪혀오는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말씀은 저건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새겨 듣고 고쳐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걸 왜 경고하겠어요? 파수꾼에게 왜 알리겠습니까? 악인이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처럼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십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4년 5년 동안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이런 말씀을, 이미도 나라가 망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미 1차 포로, 2차 포로가 일어나서 나라는 완전히 거덜난 상태고 이름표만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나라라고 이름표는 있지만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계속해서 바벨론의 신하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에스겔에게, 그것도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이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묵시를 받고 이런
잊어버릴 수 없는 생생한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이거 잊어버리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30일을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였다면 말보다도 더 강렬한 메시지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짐승들도요 징조를 합니다. 아, 쓰나미가 온다, 지진이 온다. 짐승들도 알아요. 근데 사람은 교만하고 미련하고 고집스러워서 여전히 그냥 사는 대로 삽니다. 당장 지금 여러분 땅이 갈라지고 그리고 벼락이 날벼락이 오고 재앙의 날이야 그때야 아하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없이 300가지 이상의 경고를 바라고 지금 코로나로 3년 이상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를 당했는데 어렵다 그랬는데 돌이켜보세요. 뭘 바꿨는가? 우리는 뭘 바꿨지? 내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바꿨나? 어떤 의미로는요 더 안일해지고 나태해졌어요. 기도하는 내 3년 전하고 지금의 내 기도 시간, 3년 전에 주님을 섬겼던 것과 지금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 앞에 내 신앙생활 3년 전보다 지금이 더 열심이다. 이전보다 더 기도도 많이 하고 더 온전한 예배자로 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 3년 전보다 신앙은 떨어져 있어요. 위기라면 여러분 신앙은 더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더 열심으로 주를 구해야 되는데 모든 조사가 모든 통계가 이구동성으로 신앙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방주교회는 여러분은 아닌 줄 믿습니다. 근데 저 자신을 돌아봐도요. 저 자신을 돌아봐도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성장했을까? 얼마나 변했을까? 사실 남 모르게 몸부림을 치기는 했어요.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지금 당회가 기도하고 이번 토요일도 모여서 임시당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 기도 모임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보여주기 위한 몇 번 일이 아니라 실제로 변해야 돼요. 에스겔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옛날 얘기 듣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이러다 이 사람들 망했구나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닥칠 일이다. 이미 사실 위기는 와 있습니다. 더 큰 위기 앞에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방식대로 우리가 욕심내고 세상의 방식대로 염려 근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여러분 점검하시므로 더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열심을 내셔야 돼요. 기도에 그래도 감사하죠. 이렇게 꽁꽁 얼어붙은 이날 올해 제일 추운 날 어제는 눈도 오고 길바닥도 얼었는데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요새 통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거울처럼 비추어 쓰고 주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부르짖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붙들어 주시면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파수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셔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리고 새해에는 새해를 향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더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천기는 분별합니다. 내일 날씨가 춥겠구나. 내일 눈이 오겠구나. 내일은 비가 오겠구나. 근데 예수님, 너희는 날씨는 분간하면서 어찌하여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냐. 지금의 때가 심판과 징계의 날일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에스겔이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말이 아니라 삶과 행위로 상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경고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그 무서움을, 하나님 심판의 심각함을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을 통해서 온몸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2019년부터 하나님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시대적 징조가,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하나님 계속해서 사이렌처럼 울리고 보이는데도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움츠리고 있고, 아버지 오히려 더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 더 하나님 아버지 줄어들었습니다.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경고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새겨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합당한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아버지 믿음이고, 주님과 더 가까이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 온전한 예배자로 순종의 길을 걷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고 책망받던 것을 대로 하나님 바르게 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게 도와주시고, 순종의 길을 걷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일을 행하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새벽을 깨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기도의 제목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해,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특별 새벽 기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우리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수능을 본 우리 자녀들이 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대학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진로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형편을 아시는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